파송의 노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돌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파송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탄자니아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탄자니아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를 믿고 3%만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 무장한 그러한 청년들이 200~300명이 트럭에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쳐 부수는 거예요. 시멘트 벽으로 된 것도 다 부수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폐해를 입은 그 상황에서도 남은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낡아 빠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참으로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아무래도 그 예배당 건물을 좀 근사하게 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좀 위협을 느꼈는지 교회 건물을 아예 파괴시켜 버렸어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많은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려요.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또 뻗고 해서 또 그 가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농부들이 말이죠. 농부들이 그 실가를 그 유실수를 심는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나무를 심는 그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그 배를 따는 거예요. 배. 사과나무를 심는 그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사과를 따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심는 그 농부의 목적은 그 블루베리 열매를 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심겨져 있는 그 심령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 우리 따먹으려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사기 7장에 우리들은 놀라운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 하나님은 32,000명이 미디안이 그 메뚜기 떼처럼, 성경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 같냐 이거죠. 해변에 모래 같냐 이거예요. 낙타수가.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디안의 그 아말렉의 그 군대 같은 그 적진이 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한다, 사업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32,000명이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왔는데 32,000명 중에 두렵고 떠는 자 22,000명인데 보내고 10,000명만 나왔어요. 10,000명.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신 거죠.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이 타게 만들어가지고 물가에 이제 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담아서 그 손에 있는 그 물을 먹은 거예요. 핥아 먹은 거죠. 그런데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개같이 물을 핥아서 먹었다. 군대에서도 어때요? 군대에서도 어떤 그 적전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가 어떤 휴식을 취한다든지 할 때는 사주 경계라는 걸 써요. 그 총을 들고 나머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몇 사람은 사주 그 사변에 경계를 서는 거예요. 혹시 적이 쳐들어올까봐. 적이 쳐들어오면 총으로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9,700명은 그 경계를 다 풀었던 거예요. 경계를 푸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자유로운 상황이 이제 어떤 적전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럴 때는 뭐 다 그냥 똑같은 그냥 군인인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다 같이 용맹스러운 군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좀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다든지 좀 그 생각할 시간이 좀 주었을 때는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이런 상황처럼 자신의 경계를 풀고 대적이 지금 앞에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9,700명의 군인들이 있는 거죠. 300명의 용사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이태호의 300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요. 이태호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아버지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태호의 300용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이 300용사를 끌고 미디안과 같은 적진에 들어가서 미디안 군인을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00용사입니까? 아니면은 9,700명에 속한 군인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300명의 용사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특공대. 하나님은 이 특공대가 필요한 거예요. 300명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괜히 끼워봤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거예요. 야, 저 봐라. 미디안 군인은 메뚜기 떼와 같아.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 명이야 지금. 우리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항복해야 돼.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남았네. 10,000명. 근데 이 10,000명을 가지고 또 이기면은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제 자긍하고 교만에 떨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물가에 내려가게 해서 목이 마르게 해가지고 물가에 내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여러분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태호 목사의 300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뭐. 그러면 세계를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로 정복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완전히 참 신자, 참 크리스찬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악수하고 눈인사하고, 그죠? 친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얘기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답고 흠양할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드온이 참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또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어떤 표적이냐? 주변에는 그 이슬이 없게 하고 그 솜 한 덩어리 여기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음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이번에는 그 진 사면에 그 이슬이 있게 하고 이 솜 한 덩이에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일도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됐던 것이죠. 신뢰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가지고 한번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이제 시키니까 어땠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진영에 가보니까 그 인수가 사사기 7장 3절에 그 인수가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가 어때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 무너뜨리니 장막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말하기를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느니라고 했어요. 즉 한 사람은 자기가 꿈을 말한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한 건데 여기서 보리떡을 칼로 해석한 건 매우 기이합니다. 보리떡은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결국 미디안은 보잘것없는 한 덩어리 보리떡에 의해서 패배한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칼이 된 거예요. 결국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간 것은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어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부술 수 있는 것, 쳐부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신앙생활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어렵게 했었어요. 나의 의,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죄를 안 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죄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커에 예? 공기가 있잖아요. 빈 비커에. 근데 물을 담아 보세요. 물을 담으면 공기는 점점 빠져나가요. 이 비커에 우리 마음의 비커에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면 그 제약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제약은 사라진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보리떡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리떡으로 미디안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고 무익한 도구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수단을 가지고도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대적을 무너뜨리셔요. 여러분이 보리떡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보리떡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보리떡같이 아무 쓸모없고 사람한테 내세울 거 없고 나에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또 병이라도 있으면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희귀병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타는 곳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화상을 입히셔서 나를 왜 이렇게 흉악한 모습을 만드셨어요? 맨날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병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이 밀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할 수 없이 먹는 것이 보리떡이었어요. 보통 이 보리떡은 개나 동물들에게 사료로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진짜 인간이 귀하게 보지 않고 그냥 개한테나 그냥 주는 이런 음식 보리떡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태원 목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에게 300명을 용사를 붙여주셨듯이 이 이태원 목사에게도 300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용사를 가지고, 믿음의 용사를 가지고 저는 전 세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때 안 되면은 제 후대에 가서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원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구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울의 구원, 바울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확실한 구원을 우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문 닫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 설린 목사가 할 때는 막 부응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후대 목사가 몇 대 목사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거야. 아주 그 성령 충만했던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교인들은 아주 사분오열돼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지금 현 상태가 A급 상태라고 A급 상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변해요. 변해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교회는 항상 변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막 분파가 있고 막 그냥 4분 5열로 그냥 찢어진 교회지만 어떤 설교자가 목사가 한 명 딱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아주 조용해지고 아주 좋은 교회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 하나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7년 내지 8년 전에 제가 8년 전까지만 해도 동원동 개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목사가 이동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평안하게 잘 설교도 하고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21년 전에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 아파트에 처음 분양받고 시구촌교회 수지성전을 다녔죠. 지구촌 수지성전으로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분당에 성서교회 또 구미교회 다녔었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도 다녔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구촌교회 수지성전으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정상 2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인 수가 그냥 텅텅 빈 거예요. 텅텅 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 수가 불과 몇 명밖에 안 돼. 앞에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이 로비 이런 데도 사람 구경을 못 하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냥 개척교회 같아. 개척교회 같아. 개척교회 분위기야. 개척교회보다도 인원이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예배 30분 전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숫자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 전에는 교인 수가 많았거든요. 그냥 막 그냥 근데 그냥 교인이 없어지려니까 썰물처럼 싹 사라지네요.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인이 많이 늘어났어. 북적북적 돼 지금. 북적북적 돼.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그게 이태원 목사가 기도하고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300용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300용사, 내가 300용사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00용사라고 해서 3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한 명이 될 수가 있고 두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 300명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쳐 부쉈어요. 이겼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뤘어요. 그게 300용사. 그 300용사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아유 너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300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원의 그 300용사의 그 단어가 아주 머릿속에 착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3만 2천 명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아주 기도의 용사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게 3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진정한 교인, 크리스찬이 있으면 된다. 이태원 목사와 그 1명, 그 2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어요. 그 12명이 세계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조그마한 겨자씨가 여러분 큰 나무를 이루고 큰 그늘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 지금 현재 보는 눈으로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보리떡, 그것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칼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주 정예병이 되는 거예요. 칼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아주. 저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들기를 원해요. 만들면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태원 목사의 300용사를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오늘의 설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구원.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이에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y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관여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분노로 시작한 핍박이 점차 잔인하며 조직적인 핍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주의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을 예루살렘에만 한정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할 때에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0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다메섹은 외국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핍박을 피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서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해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이유는 로마가 대제사장에게 죄수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유대교를 포기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죽음의 형벌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자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로 취급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의 회심의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3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의 기록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의 간증이고, 세 번째는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회심에는 다음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바울이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바울이 놀라서 땅에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께 응답합니다. 대답하되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섯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10절. 여섯 번째, 바울은 순종적인 질문으로 반응을 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 일곱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은 언제 회심했을까요? 바울이 거듭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는 그가 땅에 넘어진 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는 주여 니시오 누구시뇨오니까. 그러자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했죠? 경험 안 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바울의 구원 이후에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순종하여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거나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임을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의 행위와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야. 나의 그릇.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그릇이야, 이태호는 나의 그릇이야, 홍누구는 나의 그릇이야, 김아무개는 나의 그릇이야, 이아무개는 나의 그릇이야, 박아무개는 나의 그릇이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태호 목사의 300용사처럼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주님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그릇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순종했지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있는 집에 가서 안수하자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성령으로.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또 벗겨져요. 다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회복이 된 후에 침례의 세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3일 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통해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새 생명의 증거로 침례 세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과정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세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의 순종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 감당할 수가 있거든. 선교지에서는 안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후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무엇을 삼으려? 종과 증인을 삼는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여기 밑줄 그으세요.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일꾼임을 깨달았고요. 그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경험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경험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나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씨가 맺혀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씨가 이 마음속에 떨어지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얼굴이 변화가 돼요. 성령의 씨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100년, 1000년을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씨가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의 변화는 단순한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획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지식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 나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실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증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했지만 구원 이후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도 했지만 구원 이후에 바울은 어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끌려갔고 결국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구원 이전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의 길이라고 전했지만 구원 이후에는 은혜로 받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구원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은 성령의 권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결국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시채라는 것은요, 가축들을 이렇게 몰기 위해서 이 가축을 찌르는 뾰족한 막대기예요. 뾰족한 막대기. 이게 뾰족한 막대기니까 이게 가축 이 살에 딱 닿으면 뜨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뾰족한 막대기.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봤잖아요. 드로아에서 드로아 환상을 봤잖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전파하길 원하는 이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비록 바울이 기독교를 잔멸하려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광경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연 앞에서 말하는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은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도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 바울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던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통은 앉아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서셨다. 서셨어. 그리고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감정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결코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가시체를 향하여 차고 있었던 거예요. 가시체를 향해서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뒷발질하면 피가 나죠. 피가. 발이 피가 나잖아요. 주인이 가시체로 가축을 몰아가듯이 성령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몰아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공격하는 일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알지 못해 행했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바울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의 간증에 이러한 비유를 포함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아그리빠의 배경과 아그리빠의 성경 지식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믿음의 권유를 하자 아그리빠 왕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아그리빠의 마음에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더 이상 진리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바울의 믿음이 진실됨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그리빠는 지속적으로 가시체를 발로 차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괴로웠어요.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바울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간수가 이러한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들이 도망하면 자신이 그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8절.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절.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자 간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간수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간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는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믿음으로 마음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인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데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원리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더욱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부담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부담감을 주신다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